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냈습니까? 네, 귀한 또 휴식의 시간이 되어졌을 텐데, 저 또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마태복음의 어떤 전체적인 그 맥락을 한번 다 짚어주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고자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하는 말들 중에서 나 때는 말이야 이제 이런 말들을 아마 가장 좀 싫어하죠. 어, 저는 이제 해양대학교 53기고 해양경찰학과 또 4기고 또 학군 46기고 그러니까 대선배라면 선배일 텐데 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이유원 목사님에게 있어서 또 한참 후배이기도 하지만 또 뒤를 바라보면 여러분도 한참 또 후배이신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해주면 아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뭐 선배가 하는 말이 뭐 우리 시대에 통할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희들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제 저희들도 뭐 진급식 할 때 바다에 나가가지고 빠따도 맞기도 하고 또 저녁마다 훈련받고 아침마다 훈련받고 또 새벽마다 또 군복 입고 군 앞발에 뛰어나가고 또 많이 맞기도 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막 훈련하면서 정말 힘들게 이제 저희 때는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의 좋은 추억이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시절을 돌이켜봤을 때 참 힘들었는데 또 좋은 추억으로 이제 머릿속에 이제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이제 20대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 참 많이 힘들죠. 특별히 취업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또 성장의 문제, 개발의 문제, 또 뭔가 잘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불안함에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 또 결혼 문제, 또 이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20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정말 다른 인생을 살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또 막상 돌아가면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럽지만 막상 2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많은 또 어려움을 갖고 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마태복음 그 1장을 보면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여러 가지 사역이 있었지만 그 사역에 있기 전에 가장 먼저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 3장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시험 받으신 일이었어요. 광야에서 그것도 광야에서 그리고 40일 동안 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또 이것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아마 조금씩 성경을 좀 아는 친구들은 생각이 날 텐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 방황의 역사, 고난의 역사 이제 이것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이러한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고 이러한 고난의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이 사단의 또 시험들, 유혹들, 이런 테스트,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낼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해주면 마음속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나 때는 말이야 나 이렇게 시험 받았는데 나 이렇게 이겨냈어. 그런데 너희들은 못하지. 근데 나를 믿어. 나를 뒤로 따라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의 시험 받으신 그 사건 자체를 보면 어떤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이겨내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네 이 20대의 청춘의 이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더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마치 이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어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겨내신 그 삶의 모습들을 봤을 때 그렇게 우리 또한 뒤따라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게끔. 거친 파도가 밀려오면 그 거친 파도를 뚫고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건, 시험 받으심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찾아오는 시험들, 테스트, 이러한 템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시자마자 성령을 받으시고 충만케 되심을 통해서 이러한 시험 받으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그것은 제자로서 이제 막 발을 떼기 시작한 우리들에게 하는 말과 같아요. 자, 지금 마태복음에서 저번에도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로서 이제 막 발을 떼기 시작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선교사로, 또 복음 전도자로, 그냥 신자로, 일반적인 신자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신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아주 믿음이 약할 수 있는 우리에게 처음으로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사단이 왔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천하를 꿰는 자라,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끝없이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고 또 거짓으로 우리를 꿰며 이렇게 끝없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를 가끔씩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세워가시기 위해서 테스트 하실 거예요. 그러한 테스트가 찾아올 때마다, 또 테스트와 상관없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능히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을 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찾아와서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그것은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이것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시험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과도 같아요. 우리의 인생과도 지금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딱 보면, 잠깐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 불신자에게 당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어떻게 먹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어 라고 물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첫 번째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로서 이제 발을 막 떼기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냐, 아니면 그것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우리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지금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였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3년 동안 이제 군생활 5년 동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모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신대원을 갔어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제 돈이 이제 저는 돈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에게 보냈거든요. 이제 생활비 얼마 정도만 남겨놓고 대부분의 돈을 다 어머니에게 보냈어요. 이제 전역을 했어요. 5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군 전역을 하고 나니까 저한테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돈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끔 해가지고 한 1,000만 원을 또 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딱 보내드리면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0만 원밖에 없었고 또 제가 모은 1,000만 원이 있었는데 2,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1,000만 원은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해양교회 건축 헌금을 하는 그런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건축 헌금을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학기 1년을 보내고 나니까 돈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대원, 이제 제가 30살 때 신대원 2학년 3월 1일 날 제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빚으로 시작을 했죠. 집도 구했고, 처음에, 이제 한국해양교회 출신이셨던 박진환 목사님, 지금 평택에서 사역하고, 아마 전에 사역하셨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셨는데, 이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박진환 목사님, 이제 그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막 개척한 교회에서, 한 달에 30만 원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대원이 이제 수원에 있었는데, 이 평택과 오고 가면 한 달에 30만 원 그대로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이제 아이들, 사역하는 과정에서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뭐 간식도 사주고 나면 돈이 남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1일 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너무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다른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되고, 그곳에서 한 달 사례비가 이제 60만 원이었습니다. 60만 원이면, 제가 살았던 곳이 부천이었거든요. 신혼집이. 이 부천에서 이제 사역지가 또 고양시 일산 쪽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오고 가는 차비, 또 그 집에서 또 수원까지 학교에서 매일 오고 가는 차비, 그런 것들 빼고 나면 이제 식비 뭐 하고 나면, 그리고 또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그에 따른 이자를 내고 나면 돈 하나도 남는 게 없었어요. 60만 원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말 그대로 뭐 차비, 뭐 식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데 학비도 낼 돈도 없죠. 근데 이제 제 아내도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학기에 얼마가 되냐면 한 학기에 한 700만 원이 학비로 나가요. 700만 원. 하늘에 뚝 떨어져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가족들도 힘들었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또 아내 부모님도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신대원 2년, 제 아내 2년 해가지고 2년 동안 한 번도 빚지지 않고 살아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하여서 또 중간에 또 아들까지 또 낳게 되고 그러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힘들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은혜가 넘쳐났어요. 물론 이제 사역자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시는 것, 또 여러 가지 또 장학금 이런 것들 막 받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이제 해 나갔지만 아마도 일반적인 또 삶의 신자들과 좀 다른 모습이 있었죠. 그러나 한 번도 빚지지 않고 오히려 가장 행복하게 그 시간을 너무 기쁨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래요. 지금도 제 삶은 누구에게 뭐 손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든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보았어요.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보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하자마자 출애굽 그 17장을 보면 이제 15장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그들은 물이 갈라진 것을 봤거든요. 애굽 백성들이 이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이들은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 16장을 보면 15장에서 다 보았는데 16장을 보면 거기에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가 모세에게 하는 말이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16장 3절에서 야 내가 여기에 나오지 않았으면 나 애굽에서 고기 먹고 이쑤시개로 나 이빨 쑤셨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기 안 나왔으면 야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 근데 너 왜 나 여기 데려왔어? 라고 이야기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현안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보고 그렇게 살아내지만 동시에 우리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로서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온전하게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졌어요. 내게 먹을 것을 달라. 고기를 달라. 내게 이 고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진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걱정과 불안이 있어요. 나의 미래. 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좋은 선사에 취직할 수 있을까? 나는 군대에 갈 수 있을까? 군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우리의 20대 생활, 이 아름다운 20대 생활을 그냥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우리 속에 걱정과 염려가 아닙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말해요. 빵 어딨냐? 떡이 어딨냐? 그 해결점만 계속해서 바라보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걱정과 두려움 속에 또 어떤 이는 외로움과 방황 속에 그 시간들을 허비하며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야, 떡 만들어 봐라. 너 배고프지?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만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주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자, 지금 40년 동안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했던 백성들이 40년을 살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막 직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지금 선포하며 설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야, 내가 살아보니까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순종하여 살아내면 너희들 약속의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 경험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을 봤어. 만나와 메추라기 야,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 다 주시잖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봐. 이게 믿음이야. 이게 제자의 삶이야. 그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면 이 인생의 풍파 능히 이겨낼 수 있어. 제자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믿음으로 이 땅을 나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께서 40일의 이 금식 기간에 시험을 직접 받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40일의 이 금식 기도를 주께서 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시험 받고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힘든 거, 여러분들이 제자로서의 첫 발을 떼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그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나 이제 대학생활 시작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짝사랑했던 애인한테 나 차였습니다. 나의 미래, 나의 배우자,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으신 그 시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시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도 다 경험하여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문제들 내가 다 알아. 내가 너희 다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받았기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너희들 이겨낼 수 있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까요? 오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것,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풍파가 찾아올 때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마십시오.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십시오. 넓은 길을 향하여 나가지 마십시오. 오직 좁은 길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그리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 눈물로 통회하며 나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배단이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 위해서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주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지금의 이 어려운 이 시기들을 잘 이겨내볼 수 있는 우리 배단이 모든 지체들 되시길 바라며, 또한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광야 생활 가운데 찾아올 텐데 예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함께 또 건강하게 일주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